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들은 말씀에 유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의 말씀은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 천사들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어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들과 아들 밑에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천사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2장 첫 부분은 불신앙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이 경고의 내용을 우리 역시 마음판에 새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들은 말씀에 유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에게 그 들은 것에 대하여 무엇하라고 권고하고 있냐면 유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나 피조물보다 우월한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의 저자이며 최종 계시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유념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념하다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토록 유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장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들은 말씀을 유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이 말씀, 또 새벽에 들은 말씀, 또한 수요에 또 말씀 듣는 이 말씀들을 왜 유념해야 하는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지거나 음식을 실수로 흘릴 때, 어떤 일을 무의식 중에 말해버리거나 의논 중에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항해와 관련해서는 배가 표류 상태에 있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가야 되는 이 배가 그곳을 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본서의 저자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 과거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 이전 상태로 나아갈까봐 항해와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미 들은 복음의 말씀에 유의하여 그 안에 안전하게 머물 것을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의 목적지에 다다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그 최종의 목적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최종의 목적지에 다다라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이미 들은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고 실천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고 최종의 목적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에 유념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를 몸부림을 치며 성령께 간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유념하며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듣기를 태만히 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의 혼탁함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부평초처럼 흘려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들은 복음의 말씀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율법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신약 성경에 율법이 천사들의 중계로 전수되었다는 사상이 널리 전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사도행전 7장 5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견고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견고하게 되어라고 하는 말은 확고하여 지속되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유효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기에 그 율법을 어기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해 보니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저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사들의 중계로 주어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법적인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범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평한 보응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하여 개인에게 또는 국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평한 보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어겼을 때에 개인에게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응을 내리셨는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3절에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면 보응을 받는다고 한다면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말씀과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큰 구원을 큰 보응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그 율법보다 더 우월하신 그 복음의 저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큰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말씀에 더욱 무엇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념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에 거부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 멸망으로 가는 길이며 소망이 끊어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왜 그토록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왜 그토록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죄뿐 아니라 사단과 사망까지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보편적으로 인류 모두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에게 그 죄와 사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실 때 누가 중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을 중재자로 삼으셨던 것과는 달리 이제 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큰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언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읽은 마가복음의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구원의 선포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이 포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무엇하고 있습니까?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도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깨달아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구원이 진리임을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에서 이 은사들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들을 땅에다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의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상들과 이단들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 앞에서 멈추거나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복음의 진리에 유념하여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더 큰 계시를 보여주신 그 은혜에 관련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 은혜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들은 복음에 유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에 유념하고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에 유념하며 한 주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들을 누리며 많은 자들에게, 또한 구역의 식구들에게, 또한 위원회와 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